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그 하기 전에 제가 카톡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제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 좋겠다,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렸고요. 화면에서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1학기 저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12장,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14장,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전환점, 15장,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미, 16장, 믿음의 취약성, 17장,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18장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19장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실패한 아브라함을 세우심, 약속의 실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화인케 하시는 하나님, 24장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1, 2학기 수료하신 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린 이 책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1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1부터 9 단원,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존귀한 존재, 2장은 그러나 연약한 존재인 인간, 3장은 인간의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4장 후반절은 에녹성과 라멕,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죄가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 6장 9절부터 지난주에 했던 6장 9절부터 9장 17절까지는 노아 방주와 하나님의 심판,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 9장, 오늘 할 내용이죠. 9장 18절부터 10장 31절까지는 다시 들어온 죄,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렇게 돼서 2학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3학기가 되면 3학기는 조금 많아요. 예, 조금 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이게 예, 마태복음 맞는 것 같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와 같이 유혹받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 한 4번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나다나엘 맞나? 아니다. 그 누구죠? 요한복음 4장이 누구죠? 3장이 누구죠? 잠깐만요.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진리에 정직히 반응할 용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는 남에서 속임진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서는 흔들리는 제자를 설득하시는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끝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 실패한 자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2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기는 조금 더 할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다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4주 정도, 3학기가 조금 깁니다. 그리고 나면 4학기가 되면
성경 연구하기에서 룻기서와 요나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요게 한 10주 과정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학기는 이거는 4학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5학기는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권이 있는데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과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2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커리큘럼을 저기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에 제가 이 책 전에 왜 그 올려드렸죠? 성경 난저주석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네, 요거 이 책에서 그 스캔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린 거고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나름대로 돈 값어치를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8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안 하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고요. 창세기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창세기 9장 19절에서부터 보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들어와서 덮어주는 아들이 있고 그걸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들이 있는데 네. 노아가 제공을 했는데 왜 두 아들은 축복하고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그 이제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했잖아요. 그죠? 아들들한테. 임했나요? 예? 네? 임했나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 아들 제가 예. 제가 질문 오늘 할 게 그거거든요. 저주를 했어요. 미리 집사님 했는데 네, 뒤에 10장 보면요. 네, 오히려 그 함의 자손이 유명한 족속들이더라고. 막 강성했고 뭐 이집트 애굽 나오고. 저주를 하나요? 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네. 저주인가요? 아니 노아가 그러니까 함이 잘못을 해가지고 함이 잘못을 했네. 잘못 살았나? 아직 잘못 읽었나 그러니까 봐. 가나안의 조상이 함이거든요. 아, 예. 그래갖고 저는 왜 저주를 했는데 오히려 저주받은 자손들이 더 뭐 유명한 자손이 뭐 바벨론이었나 나오고 뭐 예. 예, 애굽 나오고 그러고 이게 저주가 맞나 싶고 좀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네. 제가 자세히 안 읽었네요. 이름이 한 글자씩이라 샘함이라니까. 예. 좀 공부 좀 하셨네요. 네? 오늘 아니 공부를 어제 공부가 아니라 읽다 보니까 네네네.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더라고요. 그죠? 자, 아까 네. 그리고 그 질문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죠. 우와. 노아도 잘못했고 함도 잘못했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벌린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보고 아비의 수치를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그냥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함이 이제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는 누구를 저주하죠?
셈. 함의 자손들, 네, 함의 자손 누군가에 구체적으로. 가나안. 그죠?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음.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래, 자, 함의 그게 아들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대손손 저주받을 것만큼의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그죠? 저는 네, 잘못했는데 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그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또 하나의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함의 자손은 그 어떤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인 것 같은데요. 가나안 족속 아닌가 가나안 읽어보니까 족속인가요? 대충 아닌데 네. 어떤 족속이죠? 뭐 시돈과 헷을 낳고 뭐 그러니까 여부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상식 없으십니까? 뭐지? 가나안 족속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들어본 적 네. 없으세요? 아프리카 족속이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세네갈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이화섭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가 후원하려고 하고요. 또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선교 복을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 세네갈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그 노예를 팔았던 항구가 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세네갈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네갈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도. 근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프리카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작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백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팔고 이 노예로 팔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그 세네갈에 있는 항구에서 바로 위에 있는 유럽으로 이제 스페인이나 아니면은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세네갈에 있는 항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을 때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천주교, 캐톨릭이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이 사람들 사람이냐 아니냐. 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로 이렇게 부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했고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기록에 보면 흑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이 흑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었던 파고 살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아니죠. 그런 생각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로서 뭘 사용했냐면 오늘 나오는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봐라 노아가 저주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오늘 이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살고 계속해서 힘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노예상들을 이렇게 노예상들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면 남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팔고 막 이럴 때에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정당화를 시켰죠. 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지? 네, 그 10장 1절에 보면 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으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들들만 낳고 딸들은 안 낳았었는지.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딸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후손을 낳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날 기록이 됐다면 딸들의 이름들도 당연히 기록됐을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 자체가 모든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딸들의 이름이 기록이 많이 돼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돼 있죠. 의미 있는 사람은 적었는가? 뭐 진짜 뭐 의미 있는 사람, 잔다르크 뭐 그 우리나라엔 누구죠? 그 유관순. 예, 유관순 그 누님 말고 그 위에도 뭐 예, 인사입니다. 신사임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알겠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러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는 예, 지금 기록됐다면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만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네, 중간중간에 빠지기도 했어요, 사실은. 자, 의도를 갖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이 지금 먼저 10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0장을 보게 되면 지금 함 자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야벳과 그리고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함 자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함 자손이 영향력이 있었던 자손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하셨지만 함 자손을 보게 되면요. 6절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자손은 뭐라고 되어 있죠? 쿠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네,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함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구스가 어딜까요? 아프리카. 구스하면 보통 흑인들 말하는 거. 아프리카일 것 같은데. 피부가 검은 구스인 거. 이집트를 말하는 거인가? 구스의 여왕이 등장을 하죠. 네. 그 여왕의 이름이 시바 여왕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아. 이디오피아 쪽에 그러한 그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제 구스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이죠. 자, 네. 여기서 지금 이름은 그 나라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조상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누구로부터 세워졌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함 자손에서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이집트, 리비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까지 다 함 자손들이 만들어낸 국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조금 더 내려가면 구스는 또 누구를 낳아요? 서바와 하윌라와 임으로 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 앞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후손 중에 특별하게 그 자세하게 설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멕. 예, 그렇죠. 라멕처럼 오늘은 여기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8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다,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처음 다스린 나라의 중심지는 시날 지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날 지방에 있는 바벨론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시날 지방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인가? 아니에요. 이 시날은요. 제가 나중에 지도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시날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딘지 아시나요? 이거를 잠깐만요. 맵을 지도를 한 장 띄울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브라함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지도 어디 갔나요? 아브라함 지도 아시게요? 아브라함 지도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네, 아브라함 지도는 이건데 지금 시날 지방이 여기 안 나오는데 제가 잠깐 조금 달라도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좀 할게요. 자, 보이십니까? 네. 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리비아, 그죠? 리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그죠?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시날 지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지역. 그래서 보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벨론.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엘렉과 악갈과 갈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지역, 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소위 말해서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역. 조금 잘 보이시나요? 네, 크게 네. 보입니다. 네. 이 바벨론 지역, 갈대와 우루,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두 개의 강,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니무롯이 거기서 바벨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렉과 악갈과 갈레 지방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그 지방을 떠나 또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을 세웠는데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함 자손이 어디로 분포되었는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중동에 있는 가나안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넘어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셈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셈의 자손은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럼 셈 자손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셈 자손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셈은 바벨론 아닌가? 셈요? 셈은 바벨론 아닌데? 바벨론은 저기 그 함 자손이 바벨론을 세웠고요. 셈은 그냥 이 그 함 자손 속에 분포되어서 같이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나라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런 저희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함 자손들은 항상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고 그 민족에 반해서 셈과 셈의 후손들은요. 그냥 자기네들 어떤 가족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섞여 살아요. 사실은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야벳의 자손은 어디에 거주했느냐? 팔레스타인 아까 그 지도의 위쪽 있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 해서 유럽 쪽과 이런 쪽 있잖아요.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했다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섬과 해안으로 흩어져서 해양 민족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벳의 자손들은 자 그리고 셈 자손들은 함 자손과 섞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다시 앞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8절로 넘어가서 한번 9장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9장 18절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지금 아까도 10장에 가면 함의 자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뭐죠?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강성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그죠? 그러면 이집트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가나안.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이 장자인가요? 둘째?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나안을 언급한 건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조조하는 땅이 되니까. 서로의 적? 네?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틀릴까 봐서. 괜찮아요. 네. 나중에 아니 저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보다 지금 이 책을 누가 읽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를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적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1차 독자가 누구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아브라함 족속. 유대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음, 나라를 잃은 아니 종살이하는 어디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창세기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곧 40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죠? 가나안 입성.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네,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너희가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함보다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끌고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잘못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노아가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자, 여기서 노아가 잘못한 걸까요? 네. 왜요? 술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하면 그 죄잖아요. 술 취하는 거는 죄 아닌가요, 목사님? 이 당시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 율법은 아직 없었지만은 네. 그래도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네, 제정신이 아닌데 뭐 남한테 피해 안 줬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노아가 어디서 술을 취했죠? 자기 장막에서. 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노아가 엄청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 삶이.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기 가족 말고는 다 죽었잖아요. 아우성 치면 막 우리 노아 그런 영화 보면 막 문 열어달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술을 그죠? 먹으면 음. 제정신으로 못 사는 그런 맞아.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두려움에 대한 홍수에 대한 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지개였어요. 구름만 뜨면 산으로 도망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시켜 주기 위해서 구름 속에 뭘 두었다?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대로 아마 그런 트라우마, 내가 나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야 했던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술을 마시고 자기 방에서 취해서 옷을 다 벗었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네요.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노아의 잘못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 뒤에 나와요, 사실. 아니 자기 방에서 술 마시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자기 혼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옷 벗고 이러면은 잡혀가죠. 그거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당시에도 역시나 그랬겠지만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 장막에서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알렸을까요? 뭐 우연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우연히 보게 되었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왜 알렸을까요? 여기 지금 알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놀렸다. 온담하다.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다 놀리다. 네,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 나머지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뒷걸음쳐도 하체를 덮어주고 네,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설령 아버지가 벗은 몸을 봤더라도 숨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고 숨기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이 함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조롱하고 음, 다른 사람들 나쁘게 알리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야벳과 셈과 야벳은 덮어줬는데 함은 왜 안 덮어줬을까요?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앞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편해. 팬은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부부 사이에 자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탓을 예. 탓을 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그 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탓을 할 때 보면 아브람이 아니죠.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죠. 근데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핑계 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 그렇죠. 어, 이 남자, 이 여자가 저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지요.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또 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 하나님의 그렇죠. 제사를 갖고 나있기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지고 나있기는 내가 죽이라 했습니까? 내가 왜 죽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부부 간의 사이가 범죄함으로 해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범죄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관계가 깨어졌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노아의 이야기로 내려오면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지고 나면 그만 골치 아프다 다. 그렇죠. 목사님하고 내하고 깨지고 나면 골치 아프디. 그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내하고 깨지면 골치 아파요. 그럼요. 관계가 깨지면 다
골치 아픕니다. 네. 요즘 저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주.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4층 그 인테리어 업체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그 저기 뭐야 그 건축 인테리어 소장인 것 같아요. 그 관리 감독을 안 해요. 와서. 아니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좀 하지. 네? 아니 말을 안 듣거든. 설교를 좀 하지. 예. 그래가지고 참 답답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3월 2일 날은 개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관계 깨지니까 저도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엊그제는 언제죠? 수요일 아침에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새벽 3시 반에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새벽 기도 하고 했는데 거의 뭐 하루 중에 교회 나오면 뭐 이렇게 지금 오늘 공사 없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날 아니고는 계속 제가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공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문제예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 업자들하고 안 싸우게. 저도 한성격 해가지고 싸워요. 제발 주위에서 싸우지 말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그 관리자로 좀 갈까? 아, 감독장. 어, 감독장에 좀 할게 그거 가서. 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2주, 한 10일 정도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10일만 잘 버티면. 자,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이 지금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왜 덮어주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그 불편한 감정으로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하고자 하셨지만 노아의 가족 역시도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죄가 있었다. 죄성이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노아의 잘못이 나옵니다. 자, 24절 보니까 자,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막 저주를 퍼붓네. 부모가. 그러니까요. 응.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사실 노아의 잘못은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된대. 아이고 그렇죠. 주여 내가 그렇다 맞다. 근데 노아는 그냥 그걸 저주를 막 하네. 저주를 해버렸어요. 잘 보시면요. 저주는 지금까지 이 10장까지 오면서 저주는 누가 하죠? 하나님. 사단이 하지. 이 저주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만 하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심판의 권한이거든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심판자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기고 이거를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 저주하고 심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가인의 후예들.
라멕 같은. 라멕이에요. 라멕. 그죠? 나를 아니 다치게 하는 사람은 그 가인을 다치게 하는 사람, 살인한 사람은 몇 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7배 700배. 네, 7배. 네, 7배. 근데 자기를 해치면, 77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네. 이런 저주하는 기라 그러고 사역자들이 이런 거 많이 그러고 약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저는요, 사람들이라고 저는 저주 안 합니다. 우리 그냥 목사님 저는 그 기도는 해요. 하나님한테 저 이렇게 그 굉장히 속 썩이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녹화되는데 괜찮아요.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죽여달라고 저 이야기합니다. 네? 죽여주십시오. 누구를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죽여달라고 해. 네. 나는 뭐 할 겁니까? 죽여달라고요? 네? 뭐 할 나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제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안 들어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요. 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냐고. 해요. 저는. 아, 그러면 그래 기도하는 거는 이 노아 재성이나 똑같다. 아니 그게 노아지 아니라 생각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요놈아 네가 그래가 되나 이렇게 하지. 아, 그러시겠어요? 네, 또 음. 다른 생각 없으세요? 마음이 참 아프구나. 네, 많이 힘들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러네, 저 사람 자기는. 죽여달라고 하니. 이게 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109편. 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수록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내 감정이 치우쳐가고 이래 뭐 죽이돌라 문제는 뭐냐면요, 집사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네.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돼요. 아유 하나님 앞에도 좀 위험하다네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죠? 아버지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줄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녀의 속마음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 뜨는 프로 중에 벌써 떴죠. 사실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네. 5년 아니. 박사. 온영 봐요. 박사 보세요. 좀 보셔야 돼요. 한 번씩 봅니다. 좀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 자랐어. 이제 손주들 보실 거잖아요. 아, 벌써 아니고. 아니네. 그럼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내가 키운 대로 그대로 키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배워야 돼요. 근데 온영 박사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성경적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상, 부모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놀아달라고 할 때 혹은 같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담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못 읽어주면 아이는 엇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을 모르니까. 속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 아이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봐주는 게 사실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아. 중심을 보시지. 그러니까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겉 행동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말 속에 내 밑에 담겨 있는 나의 그 고통,
아픔. 다윗이 죽여다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놈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었잖아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니. 그런데 다윗은 또 그랬지만 내가 이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네. 또 질문 또 생겼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참 나가기가 너무 힘든다. 설기에 너무 힘든다. 이런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 이 시대하고 내가 이제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울라 목사님한테 받은 그거는 뭐냐. 이 모든 이 현실과 사건은 현실 속에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림자로 세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는 내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그래 배웠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가 괴롭는데 내 속에도 이런 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는지요. 이렇게 한번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드네. 죽여달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했는데 복의 그러니까 근원이 잘 있다는 보세요. 저주를 음. 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감정에 뭐라고 하죠? 감정통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통이 계속해서 쌓여요. 근데 계속해서 쌓이는 사람한테 상황 안 하고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마칠게요. 쌓이는 상태에서 누가 옆에 와서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 탁 치는 건 한 50 정도의 힘으로 탁 쳤다고 하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겠죠. 얼마가 나갈까요? 몇 배로 팽창이 나가겠죠. 여기 있는 거 다 쏟아내 버려요. 그 사람한테. 음, 그럼 그 사람과 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깨집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 간에 그리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뭐 하느냐면 상대방한테 우리가 이리 안 쏟아도 내가 너무 지쳐있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해있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걸 나는 봤거든. 내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뭐 하느냐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사님 통성기도 왜 하세요? 청송기도 이야기는 그 뭐 속에서 저거 하면 일 나면은 이제 크게 소리가 나올 통성기도 그것도 하고 싶다고 어디 해지던가 봐 안 해지더라니까. 아유 하는데요. 사람들 많이 우리나라에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아니 하나는 나는 그렇대. 내가 겪는 그 경험 하에서는 내가 막 채워주고 좀 저거 하면은 뭐 소리가 나오고 속에 여놓고 또 조용하게 또 하나님과에 또 저거 할 때는 또 하나님과 속에 여놓고 그래 하고 속에 좀 채워지기는 막 나오더라고. 네, 우리나라가 조금 통성기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강조되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뭐가 있냐면 한이 많아서 그래요. 그 속에 차면은 나오더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뿜어내거든요. 누구한테 뿜어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뿜은 내지. 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세요. 사람은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죽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바꾸시죠?
다윗을 바꾸지, 내를 바꾸지.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노아가 그 일을 못해요. 노아는 그렇게 못하고 말로 지금 하는 거야. 말로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를 심판해버려요. 자녀를 막 저주해 보냐.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쏟아부어라, 쏟아부어. 근데 저주를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 혹은 아내에게 받은 스트레스 누구한테 갖다 부어요? 자녀한테 갖다 쏟아붓지 뭐. 이 노아도 그 당시에 아니 그 지금 그 홍수 때 배에서 나가고 살아가기 힘들었는갑다. 이래 막 갖다 그럼요. 붓더라. 쉽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긴 해. 이 사람이라 하는 거는 속에 있는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게 내포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아가 굉장히 힘들었는 것을 느끼겠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먼 분으로 내가 가까이 근접하기에는 너무 먼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옆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이야기하라고. 사실 그게 기도거든요. 어디 앉아서 막 이렇게 조용한 곳 찾아서 찬양을 들으면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아픔들, 내가 가진 기쁨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슬퍼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 주시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을 담당해 주신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해도 불만해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나가서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가나안이냐? 함이 아니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가서 그 가나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부모와 자녀 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내 자녀와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시고 또 부부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 형제들 친척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더 살펴보시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 과입니다. 11장 공부하고 2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쨌든 방학 중에라도 상황이 좀 잔잔해지면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할 낀데? 그러게요. 아니 이게 지금 6인 이상 모이질 못하니까 음. 이게 이제 한 12명, 10명 정도, 10명 정도만 돼도 우리가 딱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쉽지는 않네요. 네. 거의 마지막 끝물이거든요. 지금 요 기간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4월쯤은 아마 상황이 좀 풍토병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이 지금 감기 독감이 내가 보기에는 네,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4월 정도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직접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 시간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죄성이 얼마나 참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해치고 또 부부 간의 관계를 해치며 또한 형제 간의 관계를 해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셔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다 쏟아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